은혜의 사명과 복음의 여정, 사도 바울의 생애를 포괄하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대한 그의 헌신과 복음 전파 사역을 담고 있습니다. 은혜의 사명은 바울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가 전한 복음의 핵심을 나타내고, 복음의 여정은 세 차례의 전도 여행과 로마로 향하는 마지막 여정을 포함하여 바울의 생애 전체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소설은 사도 바울의 삶을 성경적 사실에 기반하여 그의 내면적 갈등과 사명에 대한 헌신을 픽션을 통해 깊이 있게 묘사하였습니다. 각 장에서는 바울의 인간적인 면모와 복음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핍박 속에서의 믿음의 승리를 중심으로 다루며 독자가 그의 영적 여정을 함께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어린 사울은 타르수스, 즉 다소의 햇빛 가득한 거리를 따라 달려갔다. 다소는 로마 제국의 남동부, 길리기아 지방의 중심지였으며 헬라 문화와 유대인이 함께 공존하는 도시였다. 그는 바람에 휘날리는 옷자락을 따라 작은 발걸음으로 뛰며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들려준 율법의 가르침이 여전히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사울의 집안은 베냐민 지파의 유대인 가문으로 예루살렘의 율법을 엄격히 따르는 자들이었다. 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 살아가면서도 결코 유대인의 정체성을 잊지 않았다. 사울의 아버지는 늘 그에게 가르쳤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다. 다소에서 비록 헬라 문화 속에 살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버지의 엄숙한 목소리는 어린 사울의 가슴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그러나 사울이 다소의 거리를 걸을 때마다 그를 둘러싼 세계는 매우 다르게 보였다. 로마 군인들이 당당하게 걷는 길께는 그리스어로 상점들이 번성했고 헬레니즘 사상은 다소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사울은 자신이 두 문화 사이에 서 있음을 자주 느꼈다. 한쪽은 아버지와 어머니가 지키라고 강조하는 유대인의 전통, 다른 한쪽은 그를 유혹하는 헬라 문화의 자유와 철학적 사유였다. 어린 사울은 그 두 세계 사이에서 혼란을 느꼈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아버지의 말처럼 율법에 뿌리 내리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은 다소의 시장에서 헬라 철학을 논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 그들은 그리스의 신들과 인간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사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한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서 그들의 대화를 들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아버지의 엄중한 목소리가 그를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게 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상 숭배와 헬라 철학은 우리의 길이 아니다. 사울은 이 두 목소리 사이에서 갈등하면서도 점차 자신이 어느 쪽을 따라야 할지 깨달아갔다. 헬레니즘의 철학은 매력적으로 보였지만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는 다소에서 자라며 이방 문화 속에서도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열망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사울이 13살이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다. 아버지는 사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기로 결정했다. 다소에서의 삶은 그에게 중요한 유년 시절을 제공했지만 아버지는 아들이 더욱 깊이 있는 율법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예루살렘은 그곳이었다. 유대교의 중심지, 성전이 있는 도시에서 그는 율법을 배울 것이었고 그곳에서 사울의 진정한 사명이 시작될 것이라고 믿었다.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면서 아버지와 작별을 고했다. 어머니의 눈물 어린 인사와 아버지의 진지한 격려 속에서 사울은 새로운 세상으로 향했다. 예루살렘은 다소와는 다른 도시였다. 이곳은 유대교 신앙의 심장부였으며 성전에서 울려 퍼지는 제사의 소리와 향연은 사울의 마음을 압도했다. 가말리엘, 그 시대 최고의 율법학자 중 한 사람은 사울의 새로운 스승이 되었다.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깊이 있는 율법을 배웠다. 그의 가르침은 날카로웠고 사울은 그 모든 것을 자신의 영혼에 새겼다. 매일매일의 율법 수업은 그를 더욱 정통한 율법학자로 만들어갔다. 하지만 가말리엘의 수업 중에도 사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들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려 했지만 동시에 율법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갈등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의롭다 할 수 있는가?
사울은 자신이 배운 율법에 대한 열정이 그를 어디로 이끌고 있는지 모른 채 매일같이 율법에 매달렸다. 예루살렘에서의 삶은 사울을 철저한 율법주의자로 변화시켰다. 그는 가말리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율법의 세세한 조항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으려 했다. 그의 목표는 오로지 한 가지였다.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는 자가 되는 것. 사울은 자신을 철저히 바리새인으로 여기며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열심히 지키려고 했다. 사울이 청년으로 자랄 때 그는 완전한 바리새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 바리새파는 율법을 엄격히 지키며 종교적 순결을 중시하는 유대교 내의 중요한 학파였다. 사울은 바리새인으로서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예루살렘에서 매일 기도하고 금식하며 성전에 나아갔다. 그는 율법을 지키는 것 외에 다른 삶은 생각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하나님의 율법은 세상의 모든 철학과 지식보다 더 높은 권위였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알 수 없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다. 나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있는가? 율법을 지키는 것만으로 충분한가? 사울은 자신을 채찍질하듯 더욱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 노력했다. 하지만 그가 율법을 지킬수록 그의 마음에는 만족보다는 더 큰 갈증이 생겨났다. 사울의 눈에는 세상의 죄가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의 열정적인 보호자라고 믿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들을 철저히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했을 때 그들의 메시지를 듣고는 분노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무시하는 듯했다. 사울은 그들을 가만두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신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대제사장에게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허가를 요청했다. 사울의 마음속에서는 여전히 불안감과 율법에 대한 열망이 혼재되어 있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처벌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완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이 곧 경험하게 될 전혀 새로운 세계를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렇게 하여 사울의 율법에 대한 열정은 그를 다메섹으로 향하게 했다. 그는 그곳에서 또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떠났지만 그 길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게 될 것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다. 사울의 마음은 분노와 결의로 가득 차 있었다.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점점 늘어가자 그는 이를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배신이라 여겼다. 유대인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을 처벌하는 것은 자신의 사명이라고 믿었던 그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허가를 대제사장에게 요청했다. 허가를 받자마자 사울은 다메섹으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다메섹은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240km 떨어진 도시였다. 그곳은 헬레니즘과 유대교가 혼합된 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활동하고 있었다. 사울은 자신이 이들을 모두 제압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보호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의 열정은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뜨거웠다. 사울의 신앙은 철저한 율법 준수에 기반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전하는 은혜와 믿음의 복음은 율법을 무시하는 위험한 이단으로 보였다. 사울은 자신의 동료들과 함께 말을 타고 다메섹으로 향했다. 길은 길었고 다메섹에 도착하기까지는 며칠이 걸릴 터였다. 길을 따라가면서 사울의 머릿속에는 오로지 하나의 생각만이 가득했다. 이단을 제거하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진정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에 가까워졌을 때 하늘에서 갑자기 강한 빛이 그를 에워쌌다. 그 빛은 너무나도 강렬하여 사울은 즉시 땅에 엎드렸다. 그는 눈을 뜰 수 없었고 오직 한 가지 소리만이 그의 귓가에 울려 퍼졌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사울은 충격 속에서 입을 열었다. 주여, 누구시니이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 목소리는 부드러우면서도 무겁게 그의 영혼을 울렸다. 사울은 떨림 속에 주저앉아 말을 잃었다. 자신이 박해했던 예수, 그가 부활하였다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그는 그저 허상이라 여겼다. 하지만 지금 그는 그 예수와 마주하고 있었다. 그가 믿던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일을 일러주리라. 사울은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자신이 해왔던 모든 박해와 열정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그는 예수가 진정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그 순간 사울의 눈앞은 완전히 어두워졌다. 그는 더 이상 볼 수 없었다. 사울의 일행은 그가 갑자기 땅에 쓰러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것을 보고 경악했다.
그들은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렸지만 그 의미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들은 사울을 붙잡아 일으켰으나 사울은 앞을 볼 수 없었다. 그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이제 맹인이 되어버렸다. 사울은 그들에 의해 다메섹으로 이끌려갔다. 그가 의지했던 자신감과 확신은 사라졌고 오직 깊은 혼란과 두려움만이 그를 애워쌌다. 그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율법과 박해의 열정은 한순간에 무너졌다. 그리스도를 부정했던 자신이 이제는 그리스도와 대면했다는 사실은 그의 마음을 흔들었다. 다메섹에서 사울은 한 집에 들어갔고 그곳에서 그는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며 3일간 지냈다. 사울의 눈은 멀었지만 그보다 더 큰 갈등은 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그는 철저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으나 그가 이제껏 믿었던 율법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해는 전혀 새로운 빛 속에서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사울은 그 3일 동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자신이 옳다고 믿었던 모든 것이 이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진리를 받아들이기 위한 내적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그가 받았던 율법 교육과 가르침은 자신이 하나님께 충성한다고 확신하게 했으나 이제 그는 자신이 그리스도를 박해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한편 다메섹에 있던 아나니아라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임했다. 아나니아야, 일어나 집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사울이라 하는 다소 사람을 찾으라. 그는 기도하고 있다. 아나니아는 그 음성에 당황했다.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그 악명 높은 사울을 찾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의 신앙을 시험하는 순간이었다. 주여, 그가 예루살렘에서 당신의 성도들을 얼마나 해치려 했는지 들었습니다. 그가 지금도 여기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결박하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음성은 다시금 아나니아에게 임했다. 그는 내 택한 그릇이라.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전하게 할 것이다. 아나니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 그는 두려움 속에서도 사울이 머물고 있는 집을 찾았다. 아나니아가 집에 들어갔을 때 그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울을 보았다. 사울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한 채 침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고 있었다. 아나니아는 조용히 사울에게 다가갔다.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나를 보내사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의 손이 사울의 눈 위에 얹히는 순간 마치 비늘이 벗겨지듯 사울의 눈이 열렸다. 그는 첫 번째로 아나니아의 얼굴을 보았고 그 순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화되었다. 사울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곧 세례를 받았다. 그의 마음은 이제 율법의 열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울은 그리스도께서 그를 부르신 사명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제껏 살아왔던 삶과는 완전히 다른 길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의 유대 지도자들과 동료들에게 다시 돌아가 자신이 경험한 일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그가 그토록 미워했던 그리스도를 위해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 고민했다. 하지만 그가 확신한 한 가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이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를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이었다. 그는 이제 율법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로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울은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될 것이었다. 그는 유대인으로서의 배경을 잊지 않겠지만 더 이상 율법만이 그가 의지하는 기준이 아니었다. 이제 그에게는 그리스도의 은혜가 삶의 중심이었다. 그가 받은 새로운 사명은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는 것이었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시작되었다. 다메섹에서 회심한 그는 그곳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다. 그의 전도는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한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던 자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었다. 그의 열정은 이전과는 달리 진정한 복음의 열정으로 변해 있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온 세상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다. 사울, 이제 바울로 불리게 된 이 남자는 자신의 인생이 돌이킬 수 없을 만큼 변화되었음을 깨달았다.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이후 그는 더 이상 그 이전의 자신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예수님을 박해했던 죄책감과 이제 자신이 전해야 할 복음의 무게 속에서 괴로워하고 있었다. 바울은 더 깊은 하나님의 계시가 필요했고 그 계시를 찾기 위해 아라비아 광야로 떠났다. 아라비아,
그곳은 고요하고 끝없는 광야가 펼쳐진 곳이었다. 바울은 많은 이들이 오가는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이곳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마주하기를 원했다.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는 광야는 마치 그의 혼란스러운 내면을 닮아 있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혼자 남아 자신의 신앙을 재정립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사명을 이해하고자 했다. 광야의 밤은 차가웠고 바람은 날카롭게 그의 몸을 휘감았다. 그러나 그곳에서 바울은 끊임없이 기도하고 묵상했다. 하나님, 저를 부르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의 기도는 밤마다 그치지 않았다. 한때 율법에 대한 철저한 지식과 율법 준수에 대한 자부심이 가득 찼던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이해하려 애썼다. 바울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향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혼자 있는 시간을 통해 깊은 깨달음에 이르렀다. 그는 단지 율법을 완성하는 자가 아닌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체성을 받아들였다. 아라비아에서의 긴 시간 동안 바울은 자신이 율법을 넘어서서 그리스도를 전해야 할 사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율법의 종이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진리는 바울의 영혼을 완전히 새롭게 했다. 그는 아라비아에서 많은 날들을 보내며 성경을 묵상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지식과 율법을 신뢰하지 않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 은혜의 복음만이 그의 삶의 전부가 되었다. 광야에서의 생활은 그에게 깊은 영적 깨달음을 주었고 그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보여주었다. 바울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는 이제 이방인을 향한 사명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며 그의 삶은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을 준비도 해야 했다. 광야에서의 시간 후 바울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다. 그가 떠난 동안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여전히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었고 그의 복귀는 그들을 놀라게 했다. 바울은 다메섹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가 전하던 복음은 유대 지도자들에게 위협으로 여겨졌다. 그들은 그가 다메섹에 다시 나타나자 바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 바울은 신자들의 도움으로 다메섹 성벽을 통해 밤에 탈출하게 되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 바울은 여러 생각에 잠겼다. 예루살렘은 그가 박해자였던 시절의 기억이 생생한 곳이었다. 그가 박해하던 교회,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스테반의 순교까지 이 모든 것이 그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다. 그러나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두려움과 경계심이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를 믿지 않았다. 그가 변화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들은 바울이 여전히 그들을 속이려 한다고 생각했다. 그때 바나바가 나타났다. 바나바는 그가 다메섹에서 회심한 이야기를 들었고 그의 진심을 믿었다. 바나바는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소개하며 그의 변화를 증언했다. 바나바는 바울의 손을 잡고 말했다. 형제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음을 내가 확신합니다. 우리 함께 주의 일을 하십시다. 바울은 바나바의 말에 큰 용기를 얻었다. 그를 받아준 바나바와 함께 그는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곳에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환영을 받지 못했으나 그는 자신이 전해야 할 메시지에 굳게 섰다. 하지만 그의 활동은 또다시 유대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바울의 목숨은 위태로워졌고 결국 그는 예루살렘을 떠나야만 했다. 예루살렘을 떠난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향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 준비하고 계셨다. 안디옥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어울려 사는 다문화적 도시였다. 이곳은 그리스도인 공동체가 빠르게 성장하는 곳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곳에서 사역을 함께 시작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곳이었고 예수님의 말씀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똑같이 전해졌다. 바울은 안디옥에서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게 되었다. 그는 바나바와 함께 이방인들을 위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율법을 초월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것임을 설교했다. 바울은 이곳에서 복음이 단지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민족에게 전해져야 함을 확신하게 되었다. 안디옥에서의 시간 동안 바울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사랑과 협력 속에서
자신이 받은 사명을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준비되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방인 선교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실 사명을 기다렸다. 그리고 마침내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그들은 성령의 음성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고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새로운 사명으로 파송했다. 바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그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서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었다. 안디옥은 바울의 삶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이곳에서 그는 이방인을 향한 복음 전파의 비전을 분명히 하였고 그 비전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준비를 마쳤다. 그의 사역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그가 향해야 할 길은 아직도 멀리 펼쳐져 있었다. 바울은 자신의 앞날을 내다보며 고백했다. 나는 이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고 그분의 복음을 전할 것이다. 그 길이 무엇이든 나는 주의 뜻에 순종할 것이다. 이제 바울의 여정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의 삶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을 온전히 따르기 위한 길로 나아가고 있었고 그의 사명은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다.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형제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었다. 교회는 점점 성장했고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에 있었다. 그날도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 지도자들과 함께 기도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그 순간 성령께서 말씀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내가 그들에게 맡긴 일을 하게 하라. 이 음성은 모두에게 놀라운 일이었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이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임을 알았다. 그들은 그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해왔지만 이제는 더 넓은 땅,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시간이 왔다. 성령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명확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방인의 땅으로 나아가야 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위해 기도하며 금식하고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 축복했다. 그들은 이제 안디옥 교회를 떠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르기 위해 떠날 준비를 마쳤다. 바울의 가슴은 두근거렸다. 성령의 부르심이었지만 이 새로운 여정은 그에게도 낯설고 두려운 길이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완수해야 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먼저 키프로스 섬으로 향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한 이곳은 복음 전파를 위한 첫 발걸음이었다. 그들은 섬의 동쪽에 있는 살라미에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다. 키프로스는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섞인 지역이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와 로마의 신들을 섬기고 있었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주저하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온 곳이었다. 그들은 살라미를 지나 섬의 서쪽에 있는 바보로 향했다. 그곳에는 키프로스 총독 서기오 바울이 있었다. 서기오 바울은 총독으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컸지만 동시에 영적 갈증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듣고자 했다. 그러나 총독 곁에는 엘루마라는 마술사가 있었다. 엘루마는 자신의 마술을 통해 총독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려 했다. 바울은 성령의 능력으로 엘루마를 꾸짖었다. 모든 거짓과 악을 행하는 자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엘루마는 그 즉시 앞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갇히게 되었다. 이 일을 본 서기오 바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그의 회심은 키프로스 섬에서의 복음 전파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키프로스에서의 사역은 바울과 바나바에게 복음의 힘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새롭게 일깨워 주었다. 그들은 이제 이방인의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음을 확신했다. 바울과 바나바는 키프로스를 떠나 아시아의 중심지인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향했다. 이곳은 로마 제국의 중요한 상업 도시로 유대인들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여 살고 있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도착하자마자 회당을 찾아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날은 안식일이었고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 있었다. 바울은 자신이 걸어온 길을 떠올리며 그들에게 말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다윗 왕의 후손에서 구원자가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만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증언하는 자가 우리입니다. 그의 말은 일부 유대인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나 많은 유대인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히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큰 도전이었다. 그들은 바울의 가르침이 율법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때 이방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다.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에 감동하여 믿음을 고백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은 더욱 반발했다.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추방하기 위해 도시 지도자들에게 압력을 가했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땅을 떠나면서도 복음의 씨앗을 남기고 떠났다. 비시디아 안디옥을 떠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으로 갔다. 이곳에서도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유대인들의 반발은 여전했다. 유대인 지도자들은 이방인들과 권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돌로 치려고 했다. 그들은 박해를 피하기 위해 이고니온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바울과 바나바는 루스드라로 향했다. 루스드라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지만 이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곳에 한평생 걸을 수 없는 불구자가 있었다. 바울은 그를 주목하고 말했다. 네가 나음을 받을 수 있음을 믿는구나. 일어나라. 그러자 그 남자는 즉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이 기적을 본 루스드라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하고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려 했다. 그들은 바울을 헤르메스로, 바나바를 즈스로 여겼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옷을 찢고 외쳤다. 우리는 사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들을 신으로 섬기려 했다. 그러나 곧 유대인들이 루스드에 도착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고소하고 사람들을 선동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 했고 바울은 돌에 맞아 쓰러졌다. 사람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그를 성 밖으로 끌어내버렸다. 그러나 그날 밤 바울은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그는 다시 일어나 제자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갔다. 그의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은 것이었다. 루스드라에서 살아난 바울과 바나바는 더베로 향했다. 그곳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하며 많은 제자를 삼았다. 더베는 그들의 1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도시였다.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강하게 역사했고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다. 모든 사역을 마친 후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지나온 도시들로 다시 돌아갔다. 그들은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를 다시 방문하며 제자들을 격려하고 각 교회의 장로를 세웠다. 그들은 그곳의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다. 마침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으로 돌아왔다. 그들은 자신들이 경험한 모든 일을 교회와 나누었고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을 여셨다는 소식을 전했다. 안디옥 교회는 그들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었다. 바울의 첫 번째 전도 여행은 그에게도 교회에게도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었다. 이제 복음은 유대인들만이 아닌 이방인들에게도 열려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졌다. 바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으며 그는 앞으로 더 많은 땅을 밟고 더 많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다.